4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이크가 조금 하울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구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나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의심의 미래, 확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 자매가 개 2마리, 푸들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이 보스턴, 뉴욕, 오클라호마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푸들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보스턴에 마라톤 그 테러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이 푸들을 만지고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푸들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그것을 방문하고 또 뉴욕을 또 오클라호마의 동네를 다니는 것을 리포트하는 그런 기사를 TV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푸들 강아지를 1000번, 10,000번 만져서 내 인생이 정말 위로가 받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악할 대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란 이 나라가 5월에 한 달 동안 여러분 몇 개의 주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지난 주에는 보이스카우트조차도 이제는 동성애를 이제 오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우리 자녀들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악한 세상으로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들 강아지 데리고 그거 만져서 위로받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리포트를 보면서 진정한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과 생명과 위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 안에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 달은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로 인해서 힘을 얻고 무엇을 인해서 소망을 가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다가올 이번 한 주간, 다가올 6월의 한 달을 우리의 미래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의 한 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입니다. Second generation of Exodus예요. 출애굽 2세들 앞에 모세가 서서 지금 출애굽 1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의 위치는 무엇인가? 출애굽 1세가 지금 경험했던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1장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약 한 1400km 정도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홍해가 갈라져서 광야를 내딛는 그 발자국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넓고 넓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400km를 그들은 60만의 남성, 다시 말하면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1400km를 함께 걸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물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들이 먹고 싶은 건 못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00km를 한 200만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는 올랜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1400km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들에게 1400km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미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고 결국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들은 지금 40년의 광야의 삶을 마치고 모압의 땅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 40년 전에 1세는 의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결국 실패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2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동일하게 바라봤던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동일한 것은 동일한 미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은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도 군대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았고 그들의 군대를 보았고 그들의 성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2세도 마찬가지죠. 안악자손의 그 거대함을 보았고 그들의 군대를 보았고 그들의 성읍을 보았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보았던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두려움. 근데 한 세대는 실패했고 한 세대는 믿음으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핸들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핸들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월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6월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6월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6월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다가올 두려움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울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그 다가올 미래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6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계획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왜 그런가요? 앞에 보이는 미래가, 그 미래에 닥칠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미래가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렇게 has given, 영어 성경에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미래, 그곳에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한 주간과 유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영역, 그 환경의 영역, 그 유월의 한 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어떤 조건, 환경, 무슨 자격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간의 수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한 어떤 실력들을 요구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수도 없이 세상에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주께서 원하셨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하셨던 그 일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 백성들이 가져야만 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33절의 말씀에 오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믿어야 되면 신명기 32절, 31장 32절, 33절입니다. 예, 나왔죠? 우리가 처음으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앞서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길이신 것이라. 오늘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못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나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12명을 골라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2명을 골라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제일 좋은지, 어느 땅으로 가야 제일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범죄했던 범죄가 이것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내가 나의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올해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들고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러셨다면 오늘 예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인 것을 믿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가 가졌던 그 문제, 그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이 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200만 명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이 거해야 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것을 예비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 달을 시작하면서 누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행할 것,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런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까지 보호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보고 큰일 났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것만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이 어떻게 크든 그들의 군대가 어떻든 그들의 장비가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었다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픕니다. 자녀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떤가요? 밤에 가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픈 걸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시고 이 아이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닌가요? 뭐 조금 했을 때가 아니라 애들이 장성해서 결혼도 했는데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부모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 어려움 대신 좀 겪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 내 자녀들 정말 잘 되고 해결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 부모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까지 자식을 바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해도 내 이 자식 이 아픈 거 내가 대신 아프고 얘 좀 낫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뭐 비즈니스 하거나 직장생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내가 좀 끌어안았으면 좋고 그 아이가 평강을 가졌으면 좋은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정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보호하심으로 너희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이 좀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서요, 6월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으로 6월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고통으로 오늘도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약속의 땅으로 우리 함께 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죠. 너희의 이성과 타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합리적 생각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합리적 이성이 너희를 온전케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합리적 생각이 너희 삶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고 너희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이제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나오니 광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와일드니스 에리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주님이 함께해서 그걸 극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악자손도 있고 그들의 무기도 있고 그들의 군대, 그들의 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그 길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그냥 평탄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 안악자손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신명기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너희 앞에 이미 두셨다. 그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가는 길이 험악한 거예요. 안악자손도 있고 광야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백성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그냥 이게 저절로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고통 하나도 없어야 되고 나는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저절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천국에 가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세대처럼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세대들이 안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여기 뭔가 우리가 리스폰스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못하겠다고 그들은 뒤돌아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6월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의 땅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리스폰스가 있는데 왜 그 리스폰스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주님이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무엇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적 합리적 이성에 타협하며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2세들도 지금 가나안 땅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두렵습니다. 근데 한 세대는 실패한, 한 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실패한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도전하신 도전을 함께 들으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를 수도 없이 도전하는 이 합리적 이성의 이 타협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두 가지를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승리의 백성이 되셔서 요단강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오늘 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두 가지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은 사랑하는 우리 최기환 집사님이 그 세상을 떠나셔 소천하신 그 일이 어제 오후 한 12시 반, 1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저녁 때 오늘 여기 와 계시지만 True Worship 12 찬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제 낮에 그 집사님의 소천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그런 찬양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주의 위엄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천하신 최기환 집사님, 육신의 질고를 떨쳐버리고 가장 완벽한 곳에서 가장 인생 동안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 위험 앞에 그 지성소 안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찬송하고 오늘도 같이 찬양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조건, 우리의 환경의 조건으로 우리의 찬양이 정말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는 100% 그 위엄의 앞에 그 영광의 지성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시간과 약속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패자로 여러분 계속 쓰러지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너희 이성과 타협하지 말라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인생을 걸어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도전 앞에 승리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고 환경이 두려울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밟고 승리의 전진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